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11주간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욥기를 살펴본 것이 이제 10월 첫 번째 주부터 살펴봤는데, 자, 오늘이 욥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토요일 날 말씀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욥기 38장 1절부터 42장 마지막 절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조언해주고 격려해준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욥과 더불어서 언쟁하고 오히려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쭉 듣고 있었던 엘리후라고 하는 또 사람이 옆에서 욥의 친구들을 또 책망을 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꾸 말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라고 책망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욥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욥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어떻게 보면 불평했던 그런 부분들 네 말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가만히 서서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 있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너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드디어 38장으로 넘어오면서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어느 가운데서 말씀하십니까? 폭풍우 가운데 요란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엄하심과 그렇게 그 임재하심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말이 먼저입니까? 생각이 먼저입니까? 네, 생각을 먼저 해야지 그 다음에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생각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말이 그 다음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 물론 생각을 해야 말이 나오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말로 인하여 무엇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무 말이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무 얘기나 소위 말하는 짓거리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욥의 생각이 점점 어두워져서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걸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말을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의 대부분의 실수는 무엇을 통하여 발생하게 돼요? 말을 통하여 발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이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기도 하고 상황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하도록 만드는 것이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 자체가 어두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잘 들어라. 자, 어떻게 들어라? 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다시 말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각오를 하고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다 들을 수 있도록 긴장하는 가운데 그렇게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4절부터 이제 뒤에 이제 주일날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자,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시느냐?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계세요. 자, 너는 아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아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너는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느냐와 할 수 있느냐, 그 반대말로,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욥이 왜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욥이 스스로 자기가 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지혜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네가 뭘 했다라고 한다면 네가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 네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십니다. 자, 보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이제 창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때 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때 네가 언제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마치 건축하는 것처럼 가운데 측량하는 것과 주축을 잡는 것, 이 모든 것들 사실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 스스로 알아서 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서 이제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별들은 일반적으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거는 보통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자, 그런 것들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기뻐했다. 창조가 되어지고 있을 그 당시에. 그리고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는 가운데 여기까지다라고 바다 보고 말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물 보고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창조를 하실 때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늘 밑에 물은 뭇과 바다로 나누셨다고 했잖아요. 이거 8절 9절에 나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강보에 싸셨다. 마치 보자기로 싼 것처럼 하늘 위에다가 물을 갖다가 꽉 담으신 거예요. 터져 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바다에는 자 여기까지다. 여기가 해안선이다.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구역을 정하시고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바다에게 그리고 물에게 명령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날에 아침을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아침과 새벽, 어떻게 보면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침이 오고 새벽이 오고 이 모든 것들 네가 얘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지구를 돌리시고 해가 뜨도록 하시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리는 일이 있었느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악한 일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 친것 같이 되었고 그것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을 꺾으니라.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제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바닷속 깊은 곳,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지요. 미지의 세계.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뭐 몇 미터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바닷물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도 사실 모르는 거 아니냐?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살아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사람은 이제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 나오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땅의 넓이를 오늘날에는 뭐 측정을 해가지고 숫자로 나오긴 나오지만 이게 사실 욥이 살고 있는 당시에는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랐잖아요. 계산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네가 얼마나 알면 아느냐. 네가 이것들에 대해서 알면 한번 말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넘어와서 쭉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곳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이게 시적으로 써야져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사실 알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광명과 흑암, 빛과 어두움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보면요. 근데 이것은 이제 19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 22절에 보면 이제 눈과 우박, 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냐. 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그러니까 눈과 우박들, 이건 어떻게 보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광명, 동쪽에서 바람이 불기도 하고 동쪽에서 해가 뜨기도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 네가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막 물이 막 범람하는 것, 그런 가운데 물길이 터져서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레와 번개가 치는 그런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네가 어떻게 치고 어디서 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는도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비가 막 내렸는데요. 점점 이 얼음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 물들이 막 얼어붙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요, 이게 사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로부터 한 4,500년 전, 그 정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할 때 욥기가 아마도 창세기보다 훨씬 더 일찍 쓰여진 책으로 이제 보통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빠른 시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욥기의 지금 이 내용들, 자연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이제 욥이 아마도 이 땅에 빙하기가 있을 때 살았던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보통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해안선에 대한 얘기들이나 아니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얼음이 굳어져서 돌같이 되어지고 바다 수면이 얼어붙는다. 바다 수면이 얼어붙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 북극과 남극에 지금 빙하가 이제 얼어붙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욥이 살고 있을 때가 빙하기 때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과학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보면요. 빙하기는 굉장히 오래전 얘기잖아요. 한 두세 차례 왔다라고 하는데 수십만 년 전, 수백만 년 전에 왔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에 의하면 약 한 4,500년 전에 이미 빙하기가 와 있었다. 사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빙하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또 나와요. 이제 빙하기가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자, 32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칠성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자, 이건 무엇이냐? 하늘의 별자리들이 있잖아요. 별자리는 뭐 오늘 내일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뭐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잡아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묶어놓고 계신다는, 이것들을 네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잡아놓고 계시는 것이다. 그 궤도나 이런 부분들. 사실은요, 지구가요, 이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기울어져서 돌잖아요. 기울어져서 도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구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똑바로 하고 있어, 똑바로 돌고 있으면요, 봄, 여름, 겨울이 안 생겨요. 약간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요것의 차이로 말미암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깁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깝느냐? 사실은요, 지구와 그 태양 사이의 거리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불과 한 2km만 가깝다라고 하면요, 다 죽는데요. 조금만 한 2km만 더 멀리 떨어지면요, 다 얼어 죽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냥 지구가 돌다가 이렇게 뭐가 빅뱅 해가지고 빵 터져가지고 어쩌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교하게. 정말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하나님의 제도 아래 궤도 아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내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을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가 크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36절, 3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자, 지금 하나님이 뭘 질문하고 계시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누가 다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 사실 사람은 그게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39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려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들을 하실까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네가 하면 얼마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왜 하실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듣기 원하시는 대답이 무엇이에요?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인정입니다. 나의 무지함과 무능함에 대한 인정이에요. 사실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처음 시작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게 인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구원자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구원자가 왜 필요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그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얼마를 살았는데 내가 얼마를 경험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가르치실 수가 없어요.
선생으로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정말로 가르치기 힘든 학생이 어떤 학생이겠습니까? 머리가 좀 안 돌아가는 학생이 아니에요.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만큼 가르치기 어려운 학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르치시려고 하시거든요.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왜 듣지를 않아요? 나도 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질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얼마나 무지한지 먼저 인정이 돼야 내 음성, 내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함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많이는 안 해봤지만 다 보면 청년들도 그렇고요. 오히려 좀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다 안돼요. 다 알아요. 그래서 뭘 가르치면요.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미 상담하러 올 때 뭐 이미 결론을 내려가지고 옵니다.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결론을 내려서 와요. 근데 왜 목사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결정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컨펌을 받기 위한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사가 확인을 해주면 너무 행복해. 그래 내가 맞았지. 그렇지. 근데 만약에 목사가 확인해주지 않고 틀리다라고 하면 잘못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랑 대판 싸우고 납니다. 목사가 날 미워한대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요. 그러고서 막 잔뜩 화가 나서 갑니다. 이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미 결론을 다 내려버리고 나서 와요. 그러면 뭘 얘기해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네가 얼마나 알면 너가 얼마나 아느냐. 자꾸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 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봐라.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너의 무지함을 먼저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해주지. 지금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지 못했던 이유예요. 다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는 무지함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에 대한 인정입니까? 무능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무능합니다. 무능함에 대한 인정이 있어져야 하나님이 도우시죠. 나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으려면 세 가지가 인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라고 이 세 가지가 인정이 돼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인정을 먼저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안 도와주냐고 왜 안 인도하시냐고 얘기하지 마시고 먼저 내려놔요. 먼저 인정이 돼야지 그 다음 순서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구원하심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9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엄청나게 거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 지혜는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부터 12절까지.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자, 염소와 사슴의 생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부터 쭉 볼게요. 누가 들 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낙이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아멘. 자, 지금 보니까 들나귀가 나오고 들소가 나옵니다. 들나귀와 들소는 짐을 매게 한다든지 이제 이랑을 갈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나귀는 따로 있고 집에서 키우는 나귀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들나귀는 들나귀가 되었고 어쩌다가 집에서 키우는 것은 집나귀가 되었는지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사람 모르죠. 어쩌다 보니까 키우고 있는 나귀들이 있었던 것이고 어쩌다 보니까 들에 있는 나귀는 데려다가 못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나귀는 들나귀대로 들에서 자라도록 만드시고 그 나귀들 가운데 특별하게 구분하셔서 사람을 돕도록 들소가 아닌 집나귀, 집소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알아서 구별하셔서 그렇게 사람을 돕도록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보겠습니다. 뒤에 이제 화요일날 말씀을 보면 타조가 나와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제 매가 나옵니다. 이제 세 가지 동물이 나오는데 쭉 한번 읽어볼게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밭에 발이 깨어질 것이나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타조라고 하는 짐승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지 않았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미련하느냐. 자기가 난 알만큼은요. 어떤 동물이든 굉장히 소중하게 돌보거든요. 근데요. 알을 갖다가 아무데나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자기가 발로 깨기도 하고 다른 짐승에 의해서 깨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타조가 멸종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들은 또 부활을 또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싶은데 또 그런 나름대로 알아서 또 그런 생물들은 살아가고 있다. 연약한 부분이죠. 하지만 어떤 부분에는 강점이 있어요. 이 타조가 달리는 순간에는 누구를 비웃는다? 말과 말을 탄 사람을 비웃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달리면 비록 날지는 못하지만 달리는 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어떤 부분은 참 못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부분은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탁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재능이 있고 어떤 은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사람들을 다 만드시고 나름대로의 재능들을 가지고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좀 교독하겠습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게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입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함께 묵독합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자,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힘이 센 동물이죠.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의 힘이 얼마나 세냐라고 할 때 뭘 기준으로 얘기하느냐? 말 한 마리, 말 몇 마리의 힘이다라고 하는 마력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말은 힘이 굉장히 센 동물입니다. 근데 말은요, 여러분들 말이 겁이 많은 동물일까요? 겁이 없는 동물일까요? 겁이 엄청나게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쥐새끼 한 마리만 딱 나타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정말로 재밌는 것은 전쟁터를 딱 나가면 다른 존재가 돼버립니다. 사실 말이 전쟁터에 딱 나가는 순간 말의 자기 머리 위로요 엄청나게 많은 화살들과 창들과 칼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요 말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진해 갑니다. 전쟁터 안에서만큼은 말만큼 용맹스러운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두려움이 많고 막 겁나고 막 겁내하는 그런 동물들도 전쟁터에 나갈 때는 또 그런 모습이 더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용도를 따라서 그런 재능들을 또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그 말의 이제 특성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절을 보니까 매가 나와요. 또 교독할게요.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함께 공독할게요.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자,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타조 같은 경우에는 아무데나 알을 낳아서 막 밟아서 막 깨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매나 독수리는 어디다 알을 낳아요? 벼랑 끝, 낭떠러지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곳에다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곳에다가 딱 올려놔서 거기다가 이제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독수리와 매 같은 경우는 높은 하늘을 낳기 때문에 눈이 어떻게 돼야 돼요? 눈이 엄청나게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의 2, 3km 정도 이상 그 상공을 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조그마한 쥐도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 쭉 내려와서 쥐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밝은데.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생태계 가운데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양한 종류들의 재능들과 환경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네가 이런 모든 것들을 네가 알기는 아냐? 네가 얼마나 할 수 있으면 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누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지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이 시작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은요. 욥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욥에게 지금 뭘 먼저 보여주고 싶으시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욥이 해결하고자 원하는 문제, 그러니까 그 문제로 이제 변형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면 문제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접근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를 알고 너를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굴 먼저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너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문제에 집중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인생이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온 이제 과정들을 보면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기다리고 있고,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기다리고 있고, 평생 문제를 풀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로부터 무엇인가 풀리는 게 아니라 네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너 자신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너 자신을 알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한번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성경에는 도대체 몇 개의 단어가 이제 들어가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78만 8,258단어로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자,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 문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78만 8,258번의 단어들 가운데서 문제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 정도 나올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몇 번 정도 나올까요? 대략. 네? 없어요? 문제라는 단어가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딱 10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문제가 너무 중요해. 문제 푸는 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평생 문제에 빠져서 문제 풀다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요,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10번밖에 안 나와요. 그럼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되면요,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커지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는 전에 저기서 예를 들어 드렸는데, 이 물이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물을 마시려다가 여기에다가 코를 빠뜨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제 코지만 마시기가 좀 그래요. 만약에 여기 오성교사님 코가 빠졌다라고 생각하면요. 더 마시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못 마십니다. 어쨌든 못 마셔요. 근데요, 이 컵 안에 그 작은 코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난리가 나요. 못 먹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다른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바다에 코 하나 빠졌다라고 오염됐다고 난리를 피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결국은 뭐의 차이예요? 사이즈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사이즈에 대한 차이예요. 내가 이 조그만 컵만한 사이즈다라고 한다면 콧물 한 방울만한 문제에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사이즈가 바다만한 사이즈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콧물은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가 들어오냐 안 느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하면 돼요? 내 사이즈에 집중하면 돼요. 내 사이즈.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무슨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이즈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네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은 사이즈 문제예요. 내가 바다만해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매와 독수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자, 4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트집 잡는 자, 오히려 전능자를 향하여서
향하여서 욥이 지금 트집을 잡고 있었다.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답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결국은 나의 욥의 무엇과 무엇을 인정한 거예요? 무능함과 무지함을 인정합니다.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입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 말이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말이 많아.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말이 많은 인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가 아직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과 무지함이 아직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요, 삶 가운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말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뭘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있는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인정이 돼버리면 말이 적어집니다. 말이 적어져요. 여러분들 말수를 좀 줄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좀 줄어들면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6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내게 묻겠으니 대개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여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자,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잘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네가 공의롭다고, 네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마치 하나님 나한테 나처럼 하나님처럼 의롭다, 공의롭다라고 얘기한다면 나 하나님이 한 것처럼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처럼 내가 하는 일들을 한번 따라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14절에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네가 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구절이 바로 8절입니다. 지금 욥이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내가 네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지금 욥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건 맞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스스로 나는 의로운데 의로움에 합당치 못하는 이런 처사를 경험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이 오히려 악하다는 쪽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황당한 거죠. 그래, 네가 의롭다고 해가지고 네 의롭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악한 쪽으로 몰아가? 지금 하나님이 되게 당황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이게 특별히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볼 때 와,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막 비난하잖아요. 근데 이 비난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요, 간접적으로 나는 이 사람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을 보고 야, 진짜 게으르다. 어떻게 그렇게 게으를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나는 뭐하다는 거예요? 얘만큼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진짜 미련하다. 그건 나는 얘보단 뭐하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무엇하다, 나는 뭐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밟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 행동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에게는 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행동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를 내가 너무 경멸한다, 너무 욕하고 있다라고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밑에는 무슨 마음이 들어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뭐 기적이라고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고만고만한 거예요. 50보 100보예요. 얼마나 의로우면 의롭고 악하면 악한,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자꾸 밟는 거, 주변 사람을 밟는 거,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로운 것이고 그거 자체가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서 약간 섭섭한 듯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자, 교독할게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드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새막닭이 같으니. 자, 지금 읽으시는 가운데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 과연 무슨 동물일까? 이제 읽으시는 가운데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19절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20절 시작.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자, 엄청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자, 연잎이나 그 갈대숲, 어떻게 보면 늪지대에서 살고 있는 동물입니다. 자,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에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자, 강물이 소용돌이를 친다라고 해도 놀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이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요단강이 입에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별것이 아닌 것처럼 훅 뱉어내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동물입니다. 앞에 부분을 좀 보면 이제 힘이 허리에 있고 뚝심이 배에 힘줄이 있다. 이거는 힘이 세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꼬리가 어떻게 생기느냐? 백향목. 우리 백향목은요. 다윗의 다윗의 궁이나 성전이나 이런 거 지을 때 기둥 같은 거, 굉장히 단단한 기둥 같은 걸 쓸 때 사용하는 이제 그런 건축 재료입니다. 큰 나무예요. 한 20-30m씩 되는 큰 나무입니다. 한 100년 정도 향기가 계속 흘러나온다라고 해서 백향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뼈는 놋관과 같고 그 뼈대가 새막대기 같다 하니까 뼈대가 얼마나 단단한지 정말로 힘도 세고 단단한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19절 마지막에 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동물은 칼이 이제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근데 뿔이나 이빨 이런 종류 날카로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겠느냐라고 상상이 됩니다. 자,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은 옛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 하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마로. 근데 정확하게 읽어보면 자, 꼬리가 백향목이다. 엄청나게 두껍고 길고 크다라고 한다면 하마 꼬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돌돌 말려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동물을 생각한다고 하면 코끼리. 자, 코끼리 꼬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코끼리 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서 끝납니다. 대부분 등치가 큰 동물들은 꼬리가 어때요? 다 조그매요. 근데 등치가 크면서 꼬리가 백향목처럼 길고 튼튼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뭘까요? 이게 바로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공룡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동물 존재하지 않잖아요. 공룡입니다, 공룡. 굉장히 이제 뿔도 있고 이빨도 날카롭고 그리고 엄청나게 거대한 가운데 이제 늪지대에 살면서 지금 설명을 다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욥이 살고 있을 당시에 공룡이 존재했어요? 안 존재했어요? 존재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면 베헤못을 볼지어다. 그러니까 욥과 함께 공룡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옛날 이제 과학책에서 볼 때는 사람하고 공룡하고 함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 발자국 화석하고 공룡의 뼈 화석하고 같은 지층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만 이제 사실 진화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시되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성경 안에서 보면 이제 공룡과 욥이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엄청나게 거대한 동물,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이 피조물, 사람이 어떻게 잡고 포획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상대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 대항하고 뭐 단판을 짓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신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정도 피조물 앞에서도 벌벌벌 떠는 네가 어찌 나한테 나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41장으로 넘어옵니다. 지금 42장까지 있으니까 거의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자, 이 41장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리워야단은 정확하게 무슨 동물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나중에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입에서 불이 나가요.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동화 속에서 보는 것처럼 용과 같은 그런 존재. 하지만 날개는 또 없어요. 날지는 못합니다. 물속에서 헤엄쳐서 다니는 동물이에요. 한번 쭉 한번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이 얘기는 소나 말처럼 집안에서 키우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 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5절 말씀은 이제 애완견처럼 묶어놓고선 데리고 노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은 사고팔고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내가 늑이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엄청나게 두꺼운 가죽 손으로 만져보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싸울 생각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칼도 어떤 창도 들어갈 수 없는 가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 틀은 심히 두렵구나. 사실 어떻게 뭐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 인간의 한계와 무능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자, 이게 물 속에 사는 동물입니다. 바닷속에 사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물 깊이 들어가면 태양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눈이 야행성 눈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맹수들 보면요, 밤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불이 다 꺼져 있어도 호랑이나 짐승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눈만 보이잖아요. 눈이 약간 파랗게 빛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눈이 이제 빨갛게 눈꺼풀이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재채기를 하는데 빛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끊는 것과 같구나. 자, 무슨 내용이요? 어떻게 해요? 콧대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슨 동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요.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 지금 어디까지 읽었죠? 21절 읽을 차례예요.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 짝같이 튼튼하구나. 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화석들을 통하여서 그 공룡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잖아요. 근데 거의 이제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은 다 이미 이제 없어져 버리고 이제 뼈만 보이니까요. 근데 실제로 그 공룡들 가운데 어쩌면 입에서 불이 나오는 그런 동물들도 그런 공룡들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짐승들 가운데서도 실제로 불이 나오는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이 아니라 곤충이에요. 곤충 제가 이제 사진을 봤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한 요만하게 생긴 딱정벌레예요. 딱정벌레인데 뒤에 이제 머리, 가슴, 배로 나눠져 있잖아요. 뒤에 꼬랑지 부분처럼 생긴 부분이 안을 이제 해부를 해보면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대요. 방이. 근데 이쪽에 있는 이쪽 방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고 이쪽 방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제 적이 공격을 해가지고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요. 꼬리를 갖다가 그 배 있는 부분을 갖다가 꼬랑지를 갖다가 그 적에게 딱 이제 돌린대요. 그러고 나서 뭘 끼워버려요? 방구를 낍니다. 방구를 붕 끼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두 방에 있는 그 물질이 한꺼번에 쭉 나가는데 이 두 물질이 합쳐지면요. 엄청난 양의 그 열을 발생을 해요. 마치 이게 뿜어내는 그 방구가 엄청나게 불을 뿜어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사람이 만지게 되면요. 화상을 입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짐승이 불을 뿜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이런 이제 곤충들도 그런 식으로 뿜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런 동물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과거에는 있을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추측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동물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마도 그런 방법으로,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그런 동물이 이제 살아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25절.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자,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릇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문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자,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자, 이건 어떻게 생기느냐면 이게 배 부분에 그 공룡들 이제 그림들 보면 이렇게 뿔떡뿔떡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배에 있어가지고 땅을 갖다가 이렇게 기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불뚝불뚝 튀어나온 것들이 땅을 마치 이렇게 쟁기로 갈아엎은 것처럼 그런 흔적들을 남기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31절. 깊은 물을 솥에 물을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자,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거대한 것이 굉장히 빨리 수영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쳐 막 가니까 물보라가 막 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제가 제 친구 중에 누가 어렸을 때 그 파도가 막 치면 뭐가 일어납니까? 하얀 거품들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제 친구가 아주 어렸을 때 한 3,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다에 들어가지를 못했대요. 무서워서. 왜냐하면 펄펄펄펄 끓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막 하얀 거품이. 그래서 막 끓게 엄청나게 들어가면 엄청 뜨거울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못 들어갔대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엄청나게 큰 것들이 막 하니까 물보라가 막 치고 거품이 일어나니까 마치 솥에 물을 끓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또 빨리 수영해서 가니까 뒤에 금발이 막 생기는 것처럼 쫙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수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어떻게 보면 아멘. 대단한 존재, 두려움이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사실 41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원 그 구절은요. 딱 두 구절입니다. 10절과 11절이에요. 10절과 11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전체를 다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딱 10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1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결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하나 앞에서도 벌벌 떨고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게 사람인데 어찌 창조주 앞에서 창조주를 대항하겠다. 창조주와 따져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가소롭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만도 비교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나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사실은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기록할 때 이게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글자가 히브리 성경에 나오면요 글자를 베껴 카피를 하다가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펜을 놓고요 뭐하고 와요? 목욕을 쫙 하고 옵니다. 그러고서 야훼 딱 써요. 그리고 딱 가다가 조금 있다가 한 절 밑에 조금 전에 목욕하고 왔는데 또 나오면요 그냥 놔두고 또 하고 와요. 근데 실제로 뭐 레위기나 뭐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50번도 샤워를 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막 벗겨질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쓰기에도 두려운 분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실제로 어떻게 읽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언어 자체의 특성이 자음은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보면요 어떻게 읽는지 감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를 보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영어 알파벳이 어느 단어와 합쳐지면 E라고 발음이 되고 E라고 발음이 되고 I라고 발음이 되고 다양하게 발음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요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이건 이렇게 읽는 거구나 그냥 습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딱 있으면요 읽으면 어떻게 읽는지 아는데 읽지를 않은 거예요. 왜?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대를 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읽는지 모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히브리 성경에는 이런 거 야훼라고 뭐 읽고 뭐 여러 가지를 읽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읽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읽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경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요. 그리고 11절에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이 얘기는 무슨 내용이냐? 이게 자식들 키우다 보면 아빠 이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막 뭐 졸라대면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요? 네가 언제 나한테 맡겨놨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항상 그런 얘기만 하니까 네가 언제 나한테 맡겨놓고서 달라고 하는 거냐? 이거 다 내 거 아니냐?
마치 조금 헌신하고 조금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생색내고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뭐 인심 쓰는 것처럼 아니다는 거예요. 다 내 거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냐? 청지기의 마음이다. 다 하나님 것이다. 내가 하나님 것 잠시 맡은 사람으로서 청지기의 마음으로서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에 넘어왔습니다. 42장. 제가 천천히 한번 그냥 읽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한참 듣다가 첫 번째 했던 얘기가 하나님 나는 뭐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안 나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정했어요. 비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뭘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내가 얼마나 못난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했는지 자기 자신을 인정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쫙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단어냐? 경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통하여서 그냥 너 배운 것을 통하여 글을 통하여 그런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걸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랑 똑같은 단어냐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 안다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안다라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고백합니다. 뭘 고백하느냐? 하나님, 이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를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이게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태껏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던 거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실수한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아무렇게나 얘기했군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언어에 대해서 자기 말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의 모든 무지함을 인정하오니 내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나의 인생을 가르쳐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을 이제는 가르쳐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여태껏 욥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많이 말했잖아요. 그거 다 무엇을 통하여 알았던 거예요? 귀를 통하여서.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고난을 통하여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벗어나니게 그런 과정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신앙은 귀를 벗어나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이제 나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엘리바스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도 말로 실수했지만 너희도 말로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뭘 안다라고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욥이 어쩌고저쩌고 많은 말들을 했잖아요. 이게 다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 일을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결국은 욥에게 제물을 가서 대신 제사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욥이 친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우매한 만큼 너희들에게 갚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죄사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에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결국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자,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자, 그리고 나서 죄에 대한 용서하심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자, 이게 좀 스토리를 조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욥이 자기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함과 죄악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져요? 용서함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용서함이 있어지게 된 다음에 뭐가 있어지게 될까요? 그 다음엔 축복인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앞의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억나시죠? 앞에. 이거 굉장히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뭘 인정해요? 나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세요? 내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회복이 바로 축복이에요. 자, 이게 10절부터가 그 내용이에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몇 배를 주셨다? 갑절 2배씩 주십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게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지금 욥은요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재산을 다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원래는 지금 이전까지만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집도 없어요. 거의 그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종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욥을 어떻게 회복하시냐는 거예요. 사실 이 회복이 무엇을 통하여 일어나요? 이 관계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주변에 있던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니까 회복하시니까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욥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데 나중에 갈 때 뭘 주고 가요? 캐시타, 이거 고대의 화폐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위로해주고 금고리와 이런 것들을 주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드 머니를 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양들이 다시 돌아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서 이런 시드 머니가 이제 씨앗이 이제 관계를 통하여 다시 이제 제공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이제 부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납니다. 이제 어떻게 끝나느냐? 자,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이제 2배씩 복을 받는 거예요. 자, 1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란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자, 어떻게 됐어요? 재물은 2배씩 다 받았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받아요? 똑같이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왜 2배씩 안 받았냐? 자녀는 어떻게 보면 부모는 자식을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다가 묻는다, 마음에다 묻는다.
결국은 죽은 자녀들까지도 사실은 욥에게 있어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10명을 주니까 마음속에 있는 자녀 10명과 더불어 이제 내가 보고 있는 자녀, 키우고 있는 자녀 10명. 그래서 사실 2배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딸 셋이 있었는데 엄청 이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보통 남자들만 기업을 물려받는데 여자 딸아이들까지도 기업을 물려줬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몇 대를 보았어요? 4대까지 보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야, 끝났습니다. 자, 욥기를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가운데 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몇 가지만 좀 짚어보고 그리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욥이 엄청난 부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다?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받고 있는 축복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삶, 다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신앙만큼은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 무엇으로도 예배의 자리만큼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지켜야 할 그건 같아요. 그래서 욥은 그런 신앙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욥은 완벽한 그런 신앙을 살았다라고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욥에게 있어서도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반만 알았어요.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죄 안 지으려고 애썼고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죄 안 짓도록 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 왜냐? 뭐 안 받기 위해서? 벌 안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반쪽짜리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벌 안 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사실 그건 노예생활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닌 그런 자유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죄의 노예가 아니라 율법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사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했던 것이 내 삶 가운데 드디어 닥쳐왔구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건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난과 이런 대화를 통하여 쭉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욥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사실 욥이 한 실수가 무엇이냐? 욥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떤 고집이었느냐?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움은 얼마나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별볼이 없는 것인데 자꾸 자기 의로움에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집착했어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집착했어요. 그리고 욥의 실수는 무엇이냐? 말을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무조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욥이 뭘 인정하게 됩니까? 나를 인정하게 돼요. 첫 번째, 나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고집과 집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었는데 이거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듣는 마음. 제가 말씀드렸죠. 듣는 마음이 곧 지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어쩌면 집착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난의 과정들을 다 경험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은 알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복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욥의 전체적인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잡아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입장에서 좀 잠깐 살펴보면요.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친구들 욥과 함께 살아면서 욥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뭐고 하면서 누군가를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좀 반주 좀 해주시면요, 우리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이런 모든 이제 42장까지에 거쳐서 쭉 지나온 스토리를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과정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욥이 지금 거쳐간 그런 과정 가운데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거나 집착하는 그런 삶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또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